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주님께서 안식일인 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이 많이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치료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안식일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한 것인지 아마 그런 것이 궁금했나 보죠. 어떻게 너희가 치료를 받았느냐? 자세하게 이제 그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들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안식일을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근데 표적이 너무 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시신경, 그런 모든 눈에 관련된 그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됐을 텐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죄인이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논리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서로 논쟁을 하니까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이제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은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이거는 무슨 속임수일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모든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 잘못하면 그 부모도 쫓겨나거든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의 사이에서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출교하겠다고 결의를 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해서 이 부모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그가 장성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렇게 맹인에게 이제 말하니까 맹인이 말합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너무 논리가 뛰어나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기 안에 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자기에게 체험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그 확실한 것을 하나 알게 되면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에 그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또 벽돌이 쌓이듯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 세상 어떠한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된 이 한 가지 사실은 자기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논리가 아주 뛰어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염장을 지른다고 그러죠. 염통을 질러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물어요. 내가 한번 말했잖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대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때 맹인 되었던 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은 한마디로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아니 맹인이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이 사람의 논리는 모든 학자의 논리를 다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까지 나아가 창세까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해버린 거예요. 확신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서슬퍼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깨달은 것에 대해.
세상의 박사, 뭐 학자들이 말하면은 거기에 눌리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맹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맹인처럼 눈을 뜬 자가 돼서 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려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이제 믿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을 그리고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믿으려는 마음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신비로워요. 지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아니 지금 내가 보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버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자 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안 믿어져도 이거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그걸 무조건 믿고자 했어요. 그리고 깨닫고자 했어요. 이해하고자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내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진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이유를 알고자 했어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를 믿고자 하는 자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기가 육신의 눈이 떠졌다 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실상은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수십 년 다니지만은 맹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자기로 화내고 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욕심을 부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그럽게.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목회의 직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서 자기가 진짜 모를 수 있거든요. 그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지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뭐 밤새도록 이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한다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소경됨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그의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부하고 눈이 떠 있다고 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영원히 자기가 안에 있는 그 들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